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인데 읽는 건 4, 5, 6절만 읽겠습니다. 개역 개정판입니다. 자, 띄워주세요. 4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그동안 시편 23편을 몇 주 동안 계속 봤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시지만 하나님과 다윗의 아름다운 관계를 보여줍니다. 이 시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나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시편 23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사실 이 부분이 시편 23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목자가 되시면 생기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 결과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실 때 그 결과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2절 3절에서 왜 그런지를 조금 더 설명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눈앞에 푸른 풀밭이 펼쳐져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지금 아닙니다. 유대 광야는 우리가 상상하는 푸른 풀밭이 없습니다. 거기는. 그런데 왜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했을까? 그것은 순전히 목자 때문입니다. 지금 자기 눈에는 푸른 풀밭이 안 보여도 우리 목자는 어디에 풀밭이 있는지 아시기 때문이죠. 우리 목자는 광야에서도 샘물을 솟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때문이죠. 목자 때문에 비록 광야 한가운데 있어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는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만나기도 하죠.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다윗의 말을 들어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인생의 힘든 시기에,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이 느껴지는 그런 시기를 겪으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죠. 살려고. 그러다가 요즘 표현으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조금 더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사실 지난주 지지난주 제가 설명드리기는 했지만 영어 성경으로 이 시편 23편을 보면 1절, 2절, 3절에서 하나님을 계속 He라는 3인칭 대명사로 설명하듯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설명하듯이 표현을 하다가 하나님을 어두운 골짜기가 나오는 이 4절부터 다윗은 하나님을 He가 아닌 You로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에서도 두렵지 않다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인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4절을 영어로 보면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darkest valley, I will fear no evil, for you are with me. You are with me. 그러니까 하나님이 3인칭 단수 대명사로 어떤 분에서 you로 하나님 앞에 있게 되면서 보이기 시작한 게 있어요. 그게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잔치상입니다. 새 번역으로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배웁니다.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서도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감옥 안에 있으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몸은 감옥 안에 있었으나 실제로 스피리추얼 팩트로 보면 그는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이 이겁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을 한번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두고 사시면서 월, 화, 수, 목, 금, 토 매일매일 살면서 저 말씀이 무슨 뜻일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강력 추천합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걸 알게 되면 다윗이 어떻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렵지 않다고 했는지, 어떻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잔치상을 보게 되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걸 알게 되면 바울이 어떻게 감옥 안에서조차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는지, 이걸 알아야 신앙생활을 비로소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일날 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뭔가가 있습니다. 그 뭔가를 향하여 우리는 나아갑니다. 그 뭔가를 우리보다 먼저 만난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사람들은 상황에 더 이상 매여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께 초점 맞출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이 약속이 내 안에서 사실이 될 때, 나는 그 특정 상황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임재가 만들어내는 평안과 기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곳은 하늘나라인 거예요. 죽어서 가는 데가 천국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면 바로 그 자리가 천국인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을, 내일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걸 경험하도록 그 신앙의 핵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 알던 모르던 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힘주시면서, 그러나
하나 성령의 역사는 단순히 위로하고 힘 주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건 아주 기본적인 베이직 레벨이고,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게 찬송 가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구나라는 걸 경험하도록.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의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극히 큰 하늘의 복을 준비하셨다고 했고, 그 지극히 큰 하늘의 복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하여 죄가 맡고 있으니까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복을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개런티가 되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전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공주병 걸렸다 뭐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공주병 걸려도 당연한 겁니다. 공주니까.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멘 해보세요. 지금 딴 사람 얘기하는 겁니까? 뭐 드라마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귀한지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 결과는 기쁨과 평안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 기쁨과 평안을 5절에서 잔치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두운 골짜기가 잔치자리로 바뀔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 목자 되신 하나님, 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개인적으로 어떤 길을 걷고 계실지라도, 혹시 어둡고 힘들고 거친 길을, 골짜기를 걷고 계신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혼자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 상황이 어떤가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이거예요. 나 혼자 걸어가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나?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 다윗은 시편 23편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자기가 살면서 배운 것을 6절에서 말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NRSV로 보면 Surely goodness and mercy shall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여기서 다윗이 말하려는 걸 조금 더 잘 파악하기 위해서 히브리어 단어 몇 개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선하심, goodness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tov입니다. tov. 뭔가 좋은 것, 즐거운 것, 최상의 것,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하나님과 이어져서 쓰이면 여호와의 선하심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두 번째 단어 인자하심, mercy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헤세드. 변함없는 사랑, steadfast love로 주로 번역이 됩니다. 변함없는 사랑. 그런데 하나님의 이 헤세드 love, 변함없는 사랑을 생각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일 때부터,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대가를 직접 치르시면서 우리에게 오시면서 우리를 용서하기로 선택하셨어요.
우리는 객관적으로 사랑할 만한 구석이 없는 사실은 죄인들이죠. 죄인의 결과는 한 길밖에 없어요. 그게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들을 그래도 사랑하셔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라는 메시아 플랜을 세우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셔서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 변함없는 사랑의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즐겁기만 한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를 각오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처절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까지 치르셨는지, 무엇을 하셔서 나의 죄인인 나에게 오실 수 있었는지, 무엇을 하셨길래 죄인인 나를 덥석 안으실 수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인 나를 용서하셨는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단어, 첫 번째 선하심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단어고, 인자하심은 우리의 모든 실패와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그냥 좋은이라는 뜻보다 훨씬 더 중요한 뜻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채우시는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실패와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단어가 하나가 더 있는데, 따르리니라는 로 번역된 히브리어 라다프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따르는 것보다 훨씬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놓치지 않으려고 끈질기게 추격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6절에서 다윗이 말하려는 건 지금 이겁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나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나의 필요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내 모든 과오와 죄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에 나를 놓치지 않고 끈질기게 계속 추격하듯이 쫓아다닐 걸 나는 확신합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이게 다윗이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미래에도 염려하지 않을 이유인 거예요. 미래의 불확실성이 주는 불안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미래의 불확실성이 내 안에서 만드는 불안감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집요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놓치지 않을 거라는 걸 분명히 아는 사람은 그만큼 평안을 누립니다. 뭐가 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한, 그 무엇이 되든 간에 그 무엇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 한,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우리가 그만큼 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과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놓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는 성경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놓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하고 그만큼 집요하고 어찌 보면 집착처럼 보이는, 그래서 스스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까지 스스로 표현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놓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마 모래 위에 두 발자국, 이 얘기를 다들 아실 겁니다. 워낙 유명하니까. 그래도 오늘 이 이야기를 다시 읽고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건 그냥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내 곁에서 지금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는 그분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이 스토리는 그냥 하나의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곁에서 걷고 계시는 그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어느 날 밤에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따라 걷고 있었어요. 그때 하늘을 스크린 삼아 그의 지나온 삶의 순간순간들이 영화처럼 펼쳐졌습니다. 장면들마다 모래 위에 찍힌 두 사람의 발자국이 보였어요. 하나는 자기 거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는 모래 위에 길게 펼쳐진 발자국을 보다가 어느 순간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나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언젠가 생각해 보니 그때는 그의 삶에서 가장 힘들고 슬펐던 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항의하듯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항상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그런데 제가 가장 힘들고 슬펐을 때 왜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이는 거죠?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왜 저를 혼자 두셨나요?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아이야,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때 모래 위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건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죠. 이분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우리 목자, 나의 목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자, 나를 놓칠 리 없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반드시 우리를 따른다고,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게 거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찬송할 수 있는 이유. 좋은 일이 있어서 찬송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픈 일 앞에서도 슬픈 일 앞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에서도 찬송을 합니다. 왜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님은 나를 받으셨고 나와 함께 이 땅에서의 몇십 년이 아니라 영원을 함께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하늘나라의 여정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죽어서 천국 가서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왜요?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으면.
자, 이제 시편 23편의 맨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I wi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I wi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시편 27편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절히 구하는 오직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내 평생에 이거 쓸게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시편 27편에서 내가 여호와께 간절히 구하는 오직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내 평생에 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성전에서 주님을 뵙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은 여기서 의아하게 생각할 겁니다. 여호와의 집, 성전, 여긴 다윗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제사장도 때 있을 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성전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성전 안에 이렇게 있지, 구약시대라면 제사장 하나만 들어오고 여기가 지성소쯤 되고 제사장 몇 사람만 들어오고 여기는 한 사람만 들어가고 남자들은 저쪽 파킹랏에 모여 있고 여자들은 저쪽 여인의 뜰에 있고 그 뒤 찻길쯤 되는데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성전에 여호와의 집에 산다는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여기에서 다윗도 당연히 알죠. 여기서 다윗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성전이라는 어떤 특정 장소에 평생 있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서 평생을 보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알았죠.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까지 지속된다는 걸.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집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근데 이때가 구약 시대라는 걸 생각하면 다윗의 이 고백이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그는 어떻게 구약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이런 깊은 교제를 알았을까? 어떻게 하나님과의 이런 깊은 교제를 사모했을까? 우리는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성장하는 그 과정을 조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다윗도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하심 때문에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그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절박하게 전심으로 찾으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순간부터 다윗에게 하나님은 he가 아니라 you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께 직접 말하는 화법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그의 삶 속에서 사실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것은 그냥 정보, 그냥 아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겐 그게 사실이 됩니다.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삶의 사실입니까? 아니면 성경에 있는 어떤 것 중에 하나입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다윗의 삶 속에서 사실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더 이상 어두운 골짜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제서야 그의 눈에 놀라운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5절.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이때 다윗의 반응이 뭐였지요? 내 잔이 넘칩니다. 그러면서 그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집니다. 그의 초점이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그분께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6절이에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다윗도 처음엔 도움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을 찾았어요. 누구나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는 그 단계를 넘어섭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유와 하나님을 찾는 동기가 달라졌어요. 그는 이제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간절히 구하는 오직 한 가지는 이겁니다. 내 평생에 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성전에서 주님을 뵙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게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편 23편 나누면서 제가 여러 번 여러분께 물었던 질문이죠.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그 답 말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가장 큰 이유, 가장 큰 동기가 뭔가? 내가 뭔가가 필요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찾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찾나? 이 시간 잠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리고 또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뭐지? 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왜 내가 주일날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그리고 다윗처럼 여러분의 진지한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최상의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우리가 죄인인데도, 못된 구석이 있는데도, 이기적인데도, 때로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데도 여전히 우리를 품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추격하듯 놓치지 않고 나를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그 사랑 안에, 그 헤세드 사랑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맛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골짜기를 지금 걷고 있든지 간에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것이지요. 주님과 더욱 깊은 비밀의 시간을 가짐으로 주님의 평화와 기쁨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나오기를,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와 우리의 이웃 사람들까지도 우리 때문에 덩달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들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10